찬송가 423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룩한 심령 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일찍이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었고, 또 우리를 주의 뜻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셨으니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위의 것을 사모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뜻 가운데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기억하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주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서로의 벽을 허물고 서로 함께 껴안는 것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을 바꿔가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여서 주의 말씀대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함으로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 주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아가지는 않는지 자신을 성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주께서는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성찰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의 계명을 완성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 아님을 성경은 증언하오니,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참된 평화와 이 땅에 참된 하나됨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고 우리의 모든 일상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조차도 방해받는 이때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에 보내시오니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행여나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다른 이들이 만난 하나님의 모습을 소중히 여기며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과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기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주의 사랑을, 주의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옵고 그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연약한 이들, 부족한 이들 하나님께서 강하게 또 채워주셔서 세상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연약한 자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의 모든 문제를 주께 나올 때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도 세상 가운데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개인이 행하는 모든 일들, 또 직장 생활 가운데 있는 것, 학업, 또 어떤 것이든 모든 일들이 주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셨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5장 17절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들 특히 그 사도들이 특히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예수의 이름을 이제 선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능욕당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5장 17절로부터 42절까지에서가 전부 다 이제 그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당하는 그런 능욕받는 것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은 사도들을 다시 잡아왔고 그리고 또다시 그들을 체포하는 그런 일들 그것이 이제 반복되어지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17절로부터 26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두 번째로 체포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로부터 26절까지는 다른 이야기와 달리 하나님의 개입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9절로부터 21절까지에서 이제 그들이 옥에 갇히게 되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고 그래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는 그 세상의 권력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의 능력을 거절하는, 거부하는, 저항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상에서 힘 있는 자들이 복음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의 힘을 이용한 어떠한 노력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멈춰 세울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주시는 17절로부터 26절까지 그리고 17절부터 42절까지 전체 내용에서 핵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과 보호하심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초대 기독교 공동체, 성령 공동체의 특성은 바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즉 성령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에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주의 사자가 옥에 갇혀 있는 사도들을 석방시켜 주면서 행한 말이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 4장부터 이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그 성전 권력들에 의해서 많은 저항을 받고 또 그리고 붙잡히고 또 협박도 당하고 하는 그런 일을 반복하는 상황 속에서 어쩌면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이렇게 우리가 석방을 해서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까 때를 보자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주의 사자가 끌어내면서 말씀하시기를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말하라라고 말하니까 21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새벽에 듣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아마 상번제를 드리는 그때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서 막 일찍부터 그 말씀에 순종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꼭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은 성령 공동체의 특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주시는 말씀에서 왜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서 그들을 억압으로부터 박해로부터 구원했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오늘 우리는 하늘로부터 은혜를 통해서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삶을 살려고 추구하는 일체의 시도는 사실은 복음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 그리고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하는 개인적인 어떤 부귀와 영화와 안녕을 선포하는 일체의 그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사도들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목적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왜 우리에게는 이런 옥문이 열리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무엇냐를 생각해 보시면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어쩌보면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2장이나 또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도 옥문이 열리는 그런 사건들,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듣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것이 개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개입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대부분의 간구의 핵심 주제는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의 문제예요.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물론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은 복음을 위한 삶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은 다음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은 복음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바 은혜가 크다라고 아멘 하면 그는 그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전부 자기의 사적인 이유로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축적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가 지속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는가 우리는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총,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함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17절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에서 어떨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해 주셨는가? 우리가 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사건을 놓고 밤에 옥문을 열어 구원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는데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사도들에게서 문제는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26절 이하의 바울의 이야기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를 옥에서 놓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 뭐냐? 개인 문제의 해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목적에 이끄는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17절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은 일찍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제자들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고 이제 이 5장 42절 전체가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17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해서 이제 그들을 옥에 가두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던 시기심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부흥하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그들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에 대한 시기심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초대교회 때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들이 기사와 이적, 표적을 많이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 역시도 시기심을 유발시키는 겁니다. 사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간단한 거죠.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즉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그래서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기적, 이적, 표적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시기심을 유발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매우 현실적인 것인데 이제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 특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 자신들의 명령을 무시하는 이 사도들에 대한
어떤 거부감, 이런 것들이 오늘 주시는 시기심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시기심이 가득해서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권력 있는 자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권력 있는 자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옥에 가두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19절, 20절,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권위 있는 자, 즉 성령의 능력 안에서 권위 있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가지 간과했던 것은 이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이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이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질 때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보면 역시 그것도 예수께서 하신 그 위대한 일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이에요. 즉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심 있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개입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위가 있는 자라고 하는 이 권위는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권위를 가지고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어떤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아무도 그 일을 막아 세울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19절에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것은 권력 있는 자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권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사자가 주의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 17절에 사두개인이 또다시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절로 3절에서도 대제사장과 성전경비대장하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이 등장했는데 그때는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으로써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이었고, 또 하나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사두개인들이 등장한 이유는 이 사두개인들은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9절로부터 21절 상반절까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인인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던 이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은 그 천사를 통해서 옥에 갇혀있던 사도들을 자유케 해 주시면서 이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왜 그들을 옥에서 끌어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고통당하고 있는 너희들이 불쌍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끌어내셨던 이유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고 성령의 능력 아래 사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옥문을 열어서 끌어내서 그들을 자유케 한 다음에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한다면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할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4장으로부터 이들이 어떤 고난과 억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실까라고 하는, 그것은 어떤 특정한 사건 이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는 삶,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삶을 살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지도 않을 때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가? 임하지 않습니다. 왜? 그는 주를 위해서 살지 않고 만약 이 사도들이 어떤 위협 속에서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기들의 안녕과 자기들의 일신상의 어떤 그런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하나님은 그냥 옥문에 가둬놓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협박 속에서도 예수님과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 신실한 사람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놓아주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20절에 이제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21절에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그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해 준 사건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사도들에게 성전에 가서 백성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종교적 권위를 하나님이 박탈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 직무를 제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백성을 가르치시고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시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고 또 사도들은 그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기존의 권력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전을 책임지고 있는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그 책임을 이제 사도들에게 넘겨주시는 사건이 오늘 주시는 18, 19, 20절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이제 사도들은 하늘로부터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는 사명을 부여받고 이런 어려움에 이런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옥문이 열려서 사도들을 석방시킨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입은 그 은혜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 특히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밤에 옥문이 열리고 사자가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했으니까 날이 새자마자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도들에게 하나님은 개입하신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주의 성령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는 간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은 오늘 20, 21절에 주시는 말씀처럼 사도들처럼 즉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머뭇거리다가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지금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만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머뭇거리는 자들, 주의 명령을 듣고도 머뭇거리는 자들에게 주님은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변명은 뭐냐면 내가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라고 하는 변명.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머뭇거리는 거예요. 머뭇거리다가 받은 바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즉시 응답하고 주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지속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전혀 알지 못하게 하나님의 이 일을 은밀하게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21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그러니까 옥을 지키는 사람들이나 또는 대제사장들이나 공회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이 노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를 알 수 없게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부하들이 옥에 가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사도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24절에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참으로 신기한, 즉 이 일이 어떻게 끝나게 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잡아서 분명히 옥에 가뒀는데 옥문은 잠겨 있고 지키는 사람이 문 앞에 있는데 그 안에 사도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 일이 끝날까? 어떤 결과가 되어질까? 이렇게 의아하는 모습이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25절에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도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그래서 25절에 다른 사람들의 보고를 통해서 그들이 석방되어져서 이제 성전에서 다시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종교 지도자들이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은 사람으로서는, 사람의 권력으로서는 막아 세울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있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개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천사들의 말대로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니까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다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했다.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권력으로 잡아서 가두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놓아주고 다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권위를 갖게 되어질 때 권력은 그들을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17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순종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우리는
세상에 힘 있는 자가 되기보다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권위 있는 자,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향해 갑니다. 힘 있는 자가 되기보다는 권위 있는 자,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모든 일을 행함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속에서 주의 능력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상의 권력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방해할지라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 일이 멈춰서지 않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주의 일을 힘쓰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 가운데에 복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